물건이나 사람, 사실은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점검되어지고 또는 교체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져야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참되게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점검되거나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쌓여지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를,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것이 고착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만에 일어난,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변질된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되어지고 쌓여진 문제였고 변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지다 보니 이제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변질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논쟁 가운데 이제는 그 결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그 외식의 결말이 어떠한지,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금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 결과를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한 고발 정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고착되어지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져 왔던, 점검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화를 선포하시는데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 7가지의 화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6가지의 화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게 될,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 천국의 문을 막고 선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문 앞을 서서 막고 서 있습니다. 천국문 앞을 막고 서서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스스로 랍비라 칭하고 지도자라 칭하고 스스로를 아버지, 가르치는 자라고 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인도하여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첫 번째 화를 조금 더 확대하여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교인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되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문 앞에 도달한 그 한 사람, 천국 문 앞으로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오히려 못 들어가게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이게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가?
이 교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 교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방인들이나 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회심하여 회당에 들어오는 자들을 언급하는 것인데, 회심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 한 영혼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돌아가는 그 영혼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으로 삼느냐면 자신의 당파에 한 사람으로 영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사상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한 당파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끌어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화의 키포인트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본질은 한 영혼이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본질인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돌이켜서 어디로? 지옥으로, 즉 당파 싸움이나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돌이키고, 오히려 반대로 돌이키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에서 하나님 안에 회심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누려야 할 참된 평안을 오히려 이들은 박탈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식의 그 고착된 외식의 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을 고민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로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심령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한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한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것에 사실은 교회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천국인 것이고, 그것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혹여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보다 그 한 사람에 대하여 대할 때에, 그 한 영혼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나의 편으로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당을 가를까?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는 이 두 예수 그리스도의 화에 대한 선포를 볼 때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천국의 평안이 누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를 함께 볼 텐데요, 세 번째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세 번째로 그들이 받게 될 화의 모습은 맹세로 하나님 나라를 왜곡함에 화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은 16절에서 22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맹세에 대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할 것을, 그리고 18절에는 예물로 맹세할 것을, 그리고 또 20절에 가니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할 것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맹세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였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 맹세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잘못된 오류된 진리를 그들은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금으로 맹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예물로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한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제단에서 맹세하면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맹세들이라는 사실이죠.
재물의 가치가 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크기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재물의 가치나 제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의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네 번째 화를 언급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비본질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본질이 상실된 비본질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 11조, 봉헌물 이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병행되어져야 할 것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 상실되어지면 이 다른 영역, 이 행위의 영역은 바로 비본질로 변질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질을 사모하지 않고 본질을 사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은 모든 것을 다 변질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란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에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먼 지도자다.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본질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어떠한 소망이고 어떠한 갈망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살아내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와 같은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를 온전히 확인하는 것,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여 나를 비추어 보고 있는지,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비추어 보아지고 있는지, 그것이 날마다 점검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섯 번째 화는 겉은 깨끗하나 안은 부패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과 대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그릇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추한 오물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오물이 담겨지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오물 그릇입니다. 겉은 화려하다고 하지만 그 내면은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여섯 번째 화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27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아무리 잘 치장해도 결국은 시체를 담고 있는, 죽음을 담고 있는 것이 무덤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해도 무덤이 아니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면에 대한 문제이죠. 이것은 경건과 거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한다 해도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지 참 이 말씀은 우리를 찔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경건과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힘씁니다. 참 이것은 말씀을 정하는 저에게도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날마다 몸부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건과 거룩은 외면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작업이 바로 경건과 거룩의 작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엎드려 나아가는 그것이 경건과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은 매주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식을 합니다.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켜 기도합니다. 구제하고요. 수많은 행위들을 다 행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를 빠짐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경건과 거룩이 상실되어진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무덤은, 회칠한 무덤, 이 무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과 거룩이 회복된 자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실상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많은 것을 행해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경건과 거룩이 회복될 때에서야 반드시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확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면이 아닌 내면적 거룩과 경건과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향한 몸부림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우리 안에는 이 6가지 화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고착되어져 버린, 이렇게 쌓여져서 잘못되어진지도 모르는 그러한 내면, 그러한 우리의 문제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누군가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혹여나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비춰줘야 될 말씀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바쁘고 분주하게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달려가는지,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것을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죠. 무작정 쌓아가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잠시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서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 괜찮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내어놓음을 통해서 나는 정말 괜찮은지, 나는 정말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소망 품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점검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정수를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문 앞을 막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외적인 모습은 남아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죽어있는, 썩어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기도하고 엎드리며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경건과 거룩으로 채워져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 맺는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달려가면서 우리의 겉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